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아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근데 그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고했는데요. 무저갱이 열쇠는 우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이제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열쇠, 그죠? 그 열쇠를 쥐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이 무저갱과 이 음부가 어찌 보면은 똑같은 장소예요. 죽은 자, 특별히 그 악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은 사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됐던 것은 그래서 뭐 이제 어제는 이제 이 선한 천사였냐 악한 천사였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선한 천사나 예수님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별 하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내려오시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쓰여진 걸 보면 그 새벽별과 같은 그 광명치 하듯 바벨론의 왕을 비유하면서 네가 그 뼈를 샛별과 같은 네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소불위의 어떤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데 하나님이 너를 떨어지게 할 것이고 너를 그렇게 그 교만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로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별 하나는 바로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어제 상고했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냐? 이건 가진 게 아니라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는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에 의해 넘겨준 거예요. 어느 시기까지. 이것을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5개월로 딱 한정되어 있었죠. 5개월 황충이 이렇게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5개월로 5달로 딱 정해져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5달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하여 이렇게 살아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딱 그 시기만큼만 이들은 활동할 수 있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그런 어떤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시기를 3년 6개월, 그죠? 42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용어들은 이제 후에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이 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이 황충들과 같은 큰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는 모든 그 푸른 생물들을 다 이제 갉아먹고 초토화시키는 것을 이미지화하고, 단순한 메뚜기 떼가 아니었죠. 우리 7절을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말들과 같았고, 그 머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러니까 중무장한, 그죠? 큰 군대가, 셀 수 없는 큰 군대가 있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썼고, 이 교만이죠. 이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을 따라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13장에 그 짐승, 용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들, 이 악한 자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무저갱에서부터 나온 이 황충들은 나중에 이제 짐승이 또 무정에서 짐승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존재들, 사탄들을 가르쳐 이야기한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큰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인데,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는 것은 뭐였었죠? 예수님의 머리털은 희더라 하는 거룩을 상징했지만, 이들은 그 음녀와 이세벨처럼 그 간음을 저지르며 또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유혹하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건 뭐죠? 이들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생물, 메뚜기가 아니라 이들은 인격체인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어쩌면은 택하신 자들도 움켜 삼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것처럼, 이들의 이빨이 뭐다? 바로 사자의 이빨처럼 그 모든 뼈도 으스러뜨릴 만큼 대단한 큰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어떤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하나의 조직된 군대인데 그들의 당연히 사령관이 있겠죠. 왕이 있겠죠. 그 왕이 누구인가? 11절에 봤더니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라. 그러니까 이거 사탄의 우두머리죠. 이 아블로온 그리고 아바돈, 이건 파멸하는 자, 그죠? 파괴자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 가운데 몰아간 바로 그 뱀인 거예요. 옛뱀. 이거를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 옛뱀이라고 합니다. 이 옛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끝났다. 이걸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표현한 말들에 비하면 이 사탄을 표현하는 말들에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죠? 그 70문도가 파송을 받아 주의 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일들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도 하늘에 떨어지는 별은 바로 사탄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어떤 이 군대, 이들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인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앞에서 이제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받기 전에는 그 내 천사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멈춰라, 잠깐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런데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놓아주라 라고 해서 드디어 그 재앙이 와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다른 점은 5번째 나팔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6번째 나팔은 실제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죽음도 전체적인 죽음이 아니다. 계속 나팔 시리즈의 특징은 땅이 3분의 1, 바다가 3분의 1, 강이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 진짜 마지막 재앙은 아니다. 마지막 심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5번째 나팔은 이 악인들이 그 사탄의 지배를 당하며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마비당하여 그들이 어떻게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줬다면, 그 저주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들이 죽음이더라, 사망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교만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마침내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치닫더라. 이것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어도 그들의 자랑은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이거는 율법인에서 이야기하듯 인간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율법인의 다른 점은, 율법인은 인간의 스스로 만들어낸 그 죄악됨으로 인한 자멸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이것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고 어떻게 고통을 주는지를 설명은 마침내 그 결론은 뭐다? 사망이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뱀과 전갈을 다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뱀처럼 앞으로 입에서 독이 나가게 하고, 또 뒤에 또 꼬리에서 뭐가 있어요? 머리 같은 게 있어서 그 머리가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표현한 사탄의 뱀과 전갈의 권세를 밟게 할게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세력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력이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는, 감당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안 돼요. 인간은 그냥 지배당하고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마침내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사망에 같이 던져지는, 꼭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꼭 물귀신 작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무적행으로 다시 들어가고 완전한 파멸로 갈 것을 알아요. 이 악한 자들은, 이 악한 사탄의 이 마귀 세력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파괴시켜 마침내 고통 가운데 꼭 정갈이 그를 쏴서 모든 것을 마비시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여 마침내는 영원한 사망의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을 형상화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7 나팔이 그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악인들의 완악함. 왜 이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기 합당한가? 왜 이들이 이런 파멸, 마침내는 사망의 파멸을 받기에 합당한가?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면, 그 사탄의 세력, 그 황충이라고 묘사되었던 그 세력이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제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대단한 군대의 수가 2만만, 한 사람이 2억 정도가 되는 거죠. 2억. 사실 2억만 있겠습니까? 이거 뭐지? 2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고대의 군대, 우리가 100만 대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2억이라고 하는 군대는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 고대 시대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 한 나라에 어떻게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군대,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사탄의 어떤 그 강력한 군대, 이것은 한 마기 한 마기가 그냥 흐지부지한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고요. 이들 군대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 황충들의 이 준비됨, 그리고 이 황충들의 이 무장함,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중무장이었단 말입니다. 이빨은 사자 이빨이었고, 그리고 그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그래서 유혹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하여 사자 이빨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멸시키고 부숴버리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렇죠? 뱀과 전갈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2억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그 군대가 이 세상의 악인들을 지금 마비시키고 있고, 그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계시록 13장에는 용과 두 짐승으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666의 표를 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여 그 악인들을 소유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장악하고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한 진으로 그들을 강한 군대로 그들을 장악하여 붙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럼 너희들은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고 그 사단의 자식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7교회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영부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합니까? 계속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아,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그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어요. 철의 호신경을 가지고 어쩌든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다고요. 이들이 지금 세상에만 달려들고 있나요? 악한 자들만을 향해서 달려드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예수님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우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들도 어쩌든 미혹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있으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을 다시 한번 가보죠. 나중에 우리 더 부연 설명이 될 테지만 이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악한 세력들은 용과 두 짐승, 나중에 이제 그 무정에서 나오는 짐승들, 바로 이 황충들과 2억이나 되는 이 군사, 마병의 군사들, 이 사탄, 이 악의 세력들은 이 세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죠? 지금은 택함받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지금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누구를 대항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증거를 가진 교회와 싸우려고 지금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항하여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정말 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영부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하고 또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에 대한 더 확신을 더 가지려고 하고, 믿음의 호신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려고 해야 되며, 또 진리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진리를 힘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불화살을 오면 우리의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며, 또 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 우린 지금 전쟁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건져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그냥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냥 우리의 어떤 잘해줌, 우리의 어떤 선심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악의 군대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슨 돈을 써가지고 선물을 줘가지고 좀 잘해줘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부술 수 있고 주님만이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만이 그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기셨고 그와 함께한 자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만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다는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에게 고통당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금과 은과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돈과 권세와 또 자신이 만들어낸 그 아집과 고집과 그 무지함을 로 만들어낸 자기를 위해 만들어낸 그 우상, 그것을 의지하며 싸우려고 하는 무지함을 갖고 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또 우리가 싸울 대상들이 바로 그런 2억이나 되는 그런 강력한 군대와 같은 그런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시켜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도, 성화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hon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겸허하게 기도하게 하고 또 겸허하게 주님을 더 앙망하게 하는, 우리는 이 영적인 실제적인 싸움을 보며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그 복음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는 그런 더 겸손한 하나님의 군대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산하실 때 우리는 뒤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들임을 또 잊지 말음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는 오늘 하루와 또 우리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중에 있는지를, 그 영적인 실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또 만져지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그 뒤에 더 큰 세력이 우리를 어찌하든 넘어뜨리기 위해 교회와 싸우기에 준비하고 지금도 중무장한 그런 군대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괴계가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악인들이 지금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고통당하고 사망의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국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뱀과 전갈을 너에게 밟을 권세가 너에게 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가, 또 이미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 모든 중무장이, 거룩한 중무장이 우리 너희에게 되어 있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있게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그 중무장한 그 2억이나 되는 그 큰 군대가 있지만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